아멘. 신약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150회 정도 언급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이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관련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한 본질적인 어떤 의미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유일하게 이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 유명한 구절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유일한 어떠한 수단, 어떤 길,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면요,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국 믿음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니면은 다 불가능합니다. 믿음만이 효능이 있게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믿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또 얻고 또 신성한 생명을 얻죠. 그리고 이 신성한 생명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 주로 우리의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이 모든 과정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또 왕국을 가져오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든 성취까지, 이런 모든 방면에서 믿음은 아주 유일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깊은 속에서 주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이 믿음에 관련된 정의는 유일합니다. 성경에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 믿음은 실질화라고 말합니다. 실질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영어로는 주로 이제 substantiation이라고 하죠. substantiation. 이 실질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대상, 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실질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실제 그 자체,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것을 실질화시키는 어떤 행동, 실질화하는 능력 또는 실질화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앞에 만약에 예쁜 어떤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꽃을 우리에게 실질화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과 우리 눈의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눈의 시력이 꽃을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꽃을 실질화시켜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꽃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존재하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꽃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하고 실질화시켜주는 것은 우리 눈의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눈에 시력이 없다면, 잃어버렸다면, 앞에 사물은 분명히 예쁜 꽃은 존재하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실질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또 그분의 선민에게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이미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 성취를 하신 것들은 우리 측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다 바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구속과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이들 각각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소망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미 그 실제가 성취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심지어 유증으로 또 성취된 약속으로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실질화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러한 것을 실질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러한 모든 풍성,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죠.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특별히 실질화하는 방면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실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이 모든 것을 실질화시켜주는
바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화시켜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바로 실질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다만 어떤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실질화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늘 들을 때마다 이 실질화하는 거구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실질화하는 거구나. 이러한 좀 느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참 애석하게도 우리 사람에게는 이 실제이신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이 모든 풍성을 실질화시킬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수단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연적으로 타고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것, 특별히 하나님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실질화시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질화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생각에 그런 철학에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이 실질화하는 능력이 없구나. 참으로 이러한 것이 또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3구절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멘. 먼저 이제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고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별히 2 종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가 산에게 직접 명령하는 기도, 들려 올려져 바다로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한다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러한 문제들, 상과 같은 것들에게 우리는 직접 명령할 수 있다. 바로 이것도 한 종류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종류의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죠.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은 정확한 이 의미를 설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 직역의 의미를 볼 때요. 이제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And Jesus answered and to them.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 직역하는 이 영문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도 믿음이 필요하나?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갖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믿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관련된 이해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참고할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부분도 그 언어의 일한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And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out of works of law, 율법 행위로서가 아닌 거죠. But 그러나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in of 또는 of죠. Jesus Christ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 예수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의미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분도요. 영문으로 보면 out of faith in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마가복음 11장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대부분의 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은 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해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해를 갖게 되고요.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때 새롭게 우리를 시작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내용이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비춰주는 그런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이 의미는 그분의 안에 있는 어떤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을 또 한 번 더 볼 건데요. 이것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이 삶에 대한 이제 후반부 구절들이 이제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 그죠? 이 생명,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옛 생명은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육체 안에서 사는 어떤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여기에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정확히 영문에도 I live in faith.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데 이제 그 믿음은 바로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렇죠.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이러한 말씀들이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16절은 아들의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러한 그 믿음과 관련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뛰어난 말씀들인데요. 한 세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믿는 이들이 동일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할당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백만의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배되어진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기를 실질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질화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실질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 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질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실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분의 그 충만에 이르는 그 결과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더 좀 발전된 이 말씀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실질화시키는 믿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예수님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됨으로써 우리가 또 이러한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는지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이 유일한 길인 믿음에 대해서 더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 어떤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약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